예, 오늘은 10명은 없고 2명은 있는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란 광야 그러면 가나안 땅 그 남방에 있는데 거기를 바란 광야라 그러고 거기 있는 뭐 대표적인 지명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바네아의 땅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마 추장 이름인 것 같아요. 바네아가 거기 오래 머물러 있는 겁니다. 38년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 주변을 뺑뺑 돌면서 남쪽에서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요단강 들어갈 때는 지도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동쪽으로 해서 요단 동편으로 들어갔죠. 근데 가데스 바는 거 밑에 있으니까 그냥 위쪽으로 쑥 들어가면 되잖아요. 스파이들은 누가 안 막으니까. 그래서 가나안 남쪽에서 쭉 올라가면은 유다 지파가 도읍 삼았던 데가 헤브론이잖아요. 헤브론이 하면 큰 성읍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헤브론을 중심으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22절을 보시면요. 네겝의 사막이라는 뜻이거든요.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것이라. 애굽 소안은 어디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애굽의 왕조가 힉소스 왕조거든요. 힉소스 왕조.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그 바로 거기가 이제 힉소스 왕조인데 그때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소안 그러면은 애굽의 수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애굽의 수도. 그거보다도 7년 전에 세운 곳이다. 그러니까 헤브론은 굉장히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안도 오래된 도시인데 그거보다 더 오래된 도시가 헤브론. 헤브론보다 더 오래된 도시가 어디죠? 여리고예요. 여리고는 훨씬 더 몇천 년 더. 그래서 오래된 유명한 도시다 그런 뜻인데 땅이 되게 좋습니다. 헤브론이. 그래서 거기 안악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 아마 당시 유명했던 거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사는 곳이었다. 그러면 땅이 좋아서 거기 살면 다 키가 커지느냐 그 뜻이 아니라 거인이니까 거기 산 거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땅에 산다 그러면 땅이 좋아서 사람들이 커지나 센 놈들이 가서 좋은 땅 차지한 거지.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헤브론이 되게 좋은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철옹성이고 군침은 당기는데 힘이 없어서 쉽게 정복 못하는 그런 좋은 곳. 그래서 마지막에 정복하잖아요. 나중에 헤브론 누가 정복합니까? 갈렙. 85세 갈렙이 여호수아 14장에서 정복하잖아요. 그때까지 손도 못 대는 중요한 위치였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25, 26절 보니까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이제 38년 동안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같은 것을 봤는데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21절부터 27절까지 같은 거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봤죠?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왜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런 표현을 쓰냐면은 거기에 대추야자가 많거든요. 팜트리. 그 LA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쭉쭉 뻗어. 제주도에도 있던데. 근데 열매는 안 열리는 것 같아. 대추야자 먹어보셨습니까? 그 대추야자 그 과일 먹으면 꿀맛이에요. 꿀맛. 당도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대추야자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꿀에 해당되는 게 대추야자. 그래서 그거 들고 왔죠. 그리고 포도송이는 되게 달잖아요. 그래서 젖과 꿀, 대추야자 또는 포도송이. 에스골이라는 뜻이 포도송이라는 뜻이에요. 에스골 골짜기 그러면 포도송이 엄청 많은 골짜기 그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죠. 그래서 포도송이를 보고 또 하나 뭘 봤습니까? 거인을 봤어요. 이건 힘든 거죠. 약속은 맞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이 너무 센 놈들이 있어가지고 정복하기는 힘들다. 그걸 보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주신다.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은 땅이고 센 놈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겠지. 그 해석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빠져놓으니까 자기하고 가나안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긴 좋은데 내 능력으로는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얘기를 쭉 들어오면 믿음 없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은 누가 좋은 거 몰라? 근데 우리 능력으로는 안 돼.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정말 약속하신 대로 좋은 땅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못할 일이 없어. 능치 못함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 25절, 26절, 27절 보니까 과일을 보여줬다. 5kg쯤 된다 그럽니다. 지금도 그래요. 5kg쯤. 그럼 뭐라 그래요? 과연 그 땅에 간지 과연 그죠?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거 봐라 5kg 정도 되는 그곳의 과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겠지만 10명과 2명의 차이가 있죠. 믿음이 있고 없고예요. 10명에게는 없는 거 뭐가 없어요? 눈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그리고 2명에 있는 것은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더라. 그래서 이거 맨날 살피던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한다는 의미로 봅시다. 믿음이란 게 뭐냐? 믿음은 첫째 보는 것, 두 번째 믿음은 해석하는 것, 세 번째 믿음은 생물이에요. 생물. 그래서 작은 믿음에도 있으면 성장을 한다고. 로마서 같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작은 믿음이 있어야 자라난다. 믿음은 생물이다. 야고보서 보면 죽은 믿음이 나오죠. 죽으면 썩어요. 썩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나중에 안티가 돼버려. 마귀의 도구가 돼버려. 그래서 디폴트 값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작더라도 믿음으로 출발하면 믿음은 큰 믿음으로 성장을 하는데 디폴트 값이 죽은 믿음이면 썩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니까요. 여기 보세요. 10명이 정도까지 원수가 돼버리잖아.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이는 원수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예배 시간이 왜 중요한 거예요? 이때 믿음이 들어와야죠. 그죠? 우리를 구하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과 은혜잖아요. God saved you by His grace. 은혜에 의해서. 시작이 뭐예요? When you believed. 우리가 믿을 때 은혜를 주셔서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에베소 2장 8절의 중요한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출발이 믿음이라는 거. 믿음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차례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은 보는 거라 그랬으니까 뭐 보는 거부터 한번 보죠. 뭘 봐요? 크신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산에 집어넣고 문제 쳐다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꾸만 쳐다보면 커 보이겠죠. 그래서 우리 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커 보이고 하나님을 과장하고 근데 문제를 쳐다보면 문제가 커 보이고 문제를 과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문제가 자꾸 커져 보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커 보이고 그러니까 지금도 잠깐만 문제가 너무 많아 잠깐 그러고 있다는 건 믿음이 없는 거죠. 이렇게 안악자손이 커 보이나?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작아 보이지. 메뚜기 같다 뭐 나중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보니까 결국은 다 문제만 보이더라. 28절 보니까 안악자손을 봤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29절 여러 종족들을 봤다. 결론이 뭐예요? 31절.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no 못한다. 이유는 뭐죠? 분석은 잘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만 보이게 되는 거죠.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 여기서 이제 갈렙이 대표죠. 30절에 보니까 된다 예스맨이 돼버리죠. 이거 뭐예요? 하나님을 계산에 집어넣으니까.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러니까 예스 값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긴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보세요. 똑같은 걸 이렇게 보더라도요. 믿음이 들어가 있으면은 믿음의 말을 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은 그냥 맞는 말만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맞는 말 하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어떤 분들은 맨날 그래. 내가 뭐 틀린 말 했냐고. 누가 보래? 뭐 맞는 말 했다고.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 하더라도 믿음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에디슨 엄마 얘기를 했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별로 좋지 않은 선생님이지. 애 퇴학시킨 거 아니에요. 당신 아들은 멍청입니다. 수업 못 쫓아갑니다. 학교 더 이상 보내지 마세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근데 당시에 그 편지를 가지고 있을 때 어머니가 눈물을 감추면서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대로 얘기하죠. 믿음으로 말을 하잖아요. 당신 아들은 천재입니다. 우리 학교 수준이 아들 가르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가르치세요. 에디슨은 그걸 믿은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해준 거죠. 그게 믿음의 말이라고요. 믿음이 들어가면은 똑같은 것도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욕할 내용이 사실은 인정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많다. 잠깐 그러지 말고 표현력이 풍부하다. 약간 산만하다. 그러지 말고 창의적이다.
그 믿음의 말이에요. 그죠? 말 안 들으면은 주관적이다. 주관이 있다. 그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믿음으로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저같이 이제 목사들도 그렇고 이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지 알아. 말이 많을 뿐이에요. 말을 많이 하는 게 뭐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 그럴 때는 뭐냐면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수다 떠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말 속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포함된 거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포함된 것을 믿음의 말이다 그런다고요.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경청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러잖아요. 이거 똑같은 원리라고요. 상대방을 믿어준다는 건 상대방이 말하는 걸 경청하는 거야. 믿는 사람 얘기를 듣잖아요. 말 중간에 끊어버리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런 거 아니고.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경청할 줄 알 때 그걸 뭐라 그래요? 말을 잘한다. 믿음의 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호수아 갈렙만 이게 가능했고 그래서 리더가 된 거예요. 아닌 사람들은 우리 안에도 그래요. 10명의 갖지 못한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그냥 수다예요. 떠들 뿐이고 공동체를 파괴할 뿐이고 넘어뜨린다는 거죠. 신문 보고 얘기하는 사람들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라고. 누가 맞는 말 아니래.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니까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보는 거 말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크신 바라보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믿음으로 보니까 두 번째는 믿음으로 해석을 하겠죠. 해석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거 갖고 해석하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 오기하고도 연결되어 있네. 바라보는 거죠. 그죠? 이렇게 오기, 기대하는 거죠. 기도, 기다림, 그 다음에 기적, 마지막 하나 더 추가했죠. 기억하자고, 기억. 하나님을 기억하자고.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있으니까 해석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믿음 여부에 따라서 광야가 되기도 하고 가나안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석할 때 뭘 집어넣어야 되냐? 믿음을 집어넣어야 돼요. 이거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나오죠.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유익이 되지 못한다. 말씀 들었는데 왜 유익이 되지 못해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옛날 성경이 더 재밌었는데 믿음을 화합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섞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 섞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말씀 듣고 믿음을 탁 섞어야 콘크리트 같이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흙덩어리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은 짜증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이 1%의 영감을 얻는 시간이라 그랬죠. 1%의 영감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God saved you by His grace when you believed. 믿음. 그래서 은혜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할 때 항상 믿음으로 해석하십시오.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믿음 말하고 이게 두 번째 꼭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로 가면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이 세 번째 이게 중요한 건데 믿음 그래서 생물이에요. 생물. 우리가 뭐 정치가 생물이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정치는 뭐 어딜 간지 모른다고 뭐 똑같은 얘기지. 그 사실 원래 개념은 믿음이 생물이다라는 말에서 베낀 건데 자라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처음에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신다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큰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은 더 커지고 없으면은 더 작아지는 게 아니라 썩어요. 그래서 디폴트가 믿음으로 시작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부익부 빈익비라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신이에요. 믿음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작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의 행동을 순종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번 순종하면 방향이 바뀌고 두 번 순종하면 도약이 일어나고 세 번 순종하면 기적을 맛보게 된다. 똑같은 거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기본값이 믿음이 있으면 막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침마다 예배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1%의 영감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99% 땀을 흘리면 거기 열매를 거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는 계기가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모든 행동이 다 믿음 자라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는 싸움이니까. 그럼 믿음이 성장한다고요. 큰 믿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제자들한테 믿음이 없느냐 그것도 있지만 왜 이렇게 믿음이 작냐 그러잖아요. 작냐. 왜 믿음이 성장이 없냐. 이유가 뭐죠? 불순종할 때 맨날 그 말씀하셨다고. 야 순종하면 팍팍 클 건데 순종 못해가지고 그래도 내 믿음은 있어. 믿음이 있긴 있는데 자라나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아예 믿음이 없는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회칠한 무덤들아 뭐 나가 죽어라 그러잖아요. 이거 뭐예요? 그거는 디폴트 값이 믿음이 없으니까 썩거나 망하는 거라고요. 야고보서 2장 17절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은 놔두면 어떻게 돼요? 썩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누군지 하면 오래 다녔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안 믿어 하나님을. 예수를 안 믿어. 그럼 그 사람이 악평을 한다고요. 32절 보세요. 그 땅을 악평하여. 그 다음에 33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 메뚜기 같다. 악평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제로면은 악평으로 가고 나중에는 그런 사람이 안티가 되는 거예요. 안티가. 그 안티를 빌립보서 같은 데는 3장 18절 같은 데서는 십자가의 원수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래서 안티는 불교에서 나오지 않아요. 교회에서 나와요. 지금도 보세요. 기독교 안티들 보면 다 교회 출신들이야. 그죠? 교회에서 믿음이 없으면은 악평하다가 나중에 안티가 된다. 안티크라이스트.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안티가 된다고. 적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있게 해야 될 일이 뭐냐. 믿음 심기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하늘로부터 와요. 근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 들음에서. 그래서 믿음이 출발이라고. When you believe it.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져요. 그리고 우리 삶에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차이는 믿음에서 나타난다는 거. 그리고 믿음은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 오늘 우리가 시작이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든 행사들 보면은 뭐래요? 뭐가 빠지지 않죠? 설교가 빠지지 않잖아요. 우리 선교 갔을 때도 그 파티만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 증거, 설교, 말씀 증거가 꼭 있잖아요. 전함이 있잖아요. 이유가 뭐죠?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활동들이 있어야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라고. 근데 믿음 없이 말씀 증거 없이 활동만 하면 구제사역 잘하다가 온 겁니다. 자라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국가나 이런 데 가보면은 구제하래요. 뭐 선행 베풀래. 근데 꼭 공안이 와가지고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말씀 증거 예배 못하게 해요. 왜? 예배는 1% 영감이 심겨지는 시간이니까. 그거 못하게 하잖아요. 나머지 99% 퍼스플레이션, 땀 흘리는 걸 하래. 그런데 1% 영감, 말씀, 믿음, 그거 못하게 하잖아요. 그거 심어야 1%가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1%가 뭐겠어요? 그게 누룩 같은 거겠지. 적은 누룩이 빵년체를 변화시키듯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영향력이라는 것은 1% 영감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사가 뭐가 돼야 되냐면은 어떤 사람을 딱 쳐다보고 난 다음에 판단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사람이 누군가를 볼 때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가. 그죠? 어떤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을 보고 믿음의 분량만큼 쓰임받는 겁니다. 믿음이 작으면 크게 만들어야 될 것이고 믿음이 크다 그러면 야 이거 진짜 일꾼이네. 그래서 학력을 보는 거 뭐 부요함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을 봐야 된다고. 믿음만큼. 그리고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게 뭐냐. 성향을 물려주는 게 아니고 믿음을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 앞선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게 뭐냐. 믿음을 물려줘야 돼요. 성향을 물려주면 안 돼요. 교회 칼라 이런 거 있잖아요. 잠깐 자기 거 자기 성향 물려주려고 그러면 안 되고 믿음을 물려줄 줄 아는 거. 그게 가장 큰 유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믿음 없으면 가나안이고요. 믿음 없으면 광야고요. 믿음 있으면 가나안 됩니다. 차이점은 어디에 있느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헤맸죠? 방황했죠?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자들, 죽은 자들이잖아요. 데려갈 수 없으니까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고 다음 세대에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심겨주죠. 물론 뭐 걔네들 들어가서 다 잘 살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믿음을 심겨주고 새로운 세대가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신세대들은 믿음의 세대예요. 믿음 없으면 죽일 놈들이고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 믿음의 사람들은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만 의지에 찬양하겠습니다.